열왕기 하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불 내리고 비 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게 사명일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는 다 꺼져가는 야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다 무너져가는, 오늘로 말하면 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분이 엘리야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 그러면 엘리야는 사명을 다 완수했나요? 못했나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했는데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 그게 핵심 구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게 바로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고 엘리야가 외치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정말 기도해서 불의 응답도 받고 비도 내리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사명을 완수했을까요? 사명을 완수했으면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필요도 없었지요. 없어요. 예. 엘리야가 죽겠다고 도망을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공했으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문제를 던지고 답을 안 주거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답을 안 줘요.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답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은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적 문학, 그걸 제가 내러티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히브리적 문학은 다른 문학, 러시아 문학이라든지 그리스 문학이라든지 또 한국의 문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의 문학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성경의 문학이라는 거죠. 직접 대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이런 책이 이런 책이다 이냐, 아무 대답도 예스 노도 없이 지나가는 책이 무슨 성경이 무슨 권위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수학을 전공해서 PhD를 받은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젊은 분이죠.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이 수학적인 논리, 이 머리를 가진 사람이 나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좋아할까? 나빠할까?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적인 문학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사실은 문학이면서도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을 하거나 물리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제가 기대를 가졌고 그분하고 계속 이제 그룹으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 재미없어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대답이 좀 있어야죠. 예승과 노인가 뭐가 있어야죠. 성경은 아무 말이 없네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게 성경이구만요. 나 성경 공부 안 해. 그리고 다른 교회 가버렸는데 그분이 그 후에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세운 목적을 이루셨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 이렇게 대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이 참 중요한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리고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 열왕기하 2장이거든요. 이 2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그 한국의 교인들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요. 근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원하는 진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2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자, 2장을 펴셨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길갈에서예요. 그렇죠? 길갈에서 떠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길갈에서 떠나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여기 머물러라. 그렇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는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베델에 가서도 또 해요.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 4장 마지막에도 보면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갈 때 너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아니 맹세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절대로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찾아 방문했던 곳이 첫째 길갈, 두 번째가 베델, 세 번째가 여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도포를 받고 어디를 방문하냐면 갈멜을 또 방문해요. 갈멜산. 왜 이 여러 곳을 방문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왜 떠나기 전에 그 모든 곳을 방문하라고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유대나라 잘 아시지만 이 기후가 오직 더워요. 여기서는 뭐 길갈에서 베델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길갈에서 베델까지 가려고 하면 글쎄 내가 거리를 안 잡았지만 이틀은 넘게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 산악 지역이고, 그리고 길갈과 여리고는 가장 낮은 땅이고 베델은 저 위고요. 거 올라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갈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데려갔다가 또 여리고로 데리고 왔다가 여리고에서 또 요단강으로, 나중에 엘리사는 갈멜산까지 또 방문하거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깊은 의미를, 그리고 성경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앤서를 감춰두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그 감춰진 보화를 캐내서 찾아내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퀘션이 여러 개 나왔죠. 엘리야는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준 대로 완수했는가? 두 번째는 왜 그 더운 지방을 그렇게 돌아다니도록 했는가? 뭐 지금 퀘션이 두 가지나 나왔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 이 속에 대답이 벌써 나왔어요. 아마도 보세요. 길갈에 가서도 그러고 베델에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길갈에 갔을 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베델에 갔을 때요?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몇 사람 정도 있었냐? 한 50명씩. 한 곳에 50명씩.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땅에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엘리야가 순방을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지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오늘 말하면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 여러분, 교회가 죽고 사느냐 하는 것을 보려면 신학교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그 장로의 신학교 같은 데는 서울의 인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 신학교에 들으려고요 8년 9년을 재수하고, 그래서 그 신학교 앞에 학원이 2개 3개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가르칠 때 물어보니까 800명, 700명, 800명 정도가 신학교 입학하려고 재수하고 있어요. 그건 신학교가 번창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 그렇게 인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뭐 제 방에 들어와서 강의 듣는 아이들도 5년 동안 시험 봐서 들어온 아이들 많아요.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이. 근데 작년 금년봄이죠. 가서 보니까 이제는 1.5대 1도 안 돼요. 그렇게 많던 신학교 지원생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게 뭘 이야기해요?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지금 미국 신학교는요, 학생이 없어요. 예,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훌러도
얼마나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훌러도 입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 건물을 팔려고 했는데 그 훌러 신학교를 세웠던 그 파운데이션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조항을 했냐면 어떤 경우에도 이 신학교에 땅을 팔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훌러 신학교가 지금 빚이 뭐 엄청 불어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걸 팔고 이제 저쪽 아주사 대학이라는 그쪽으로 가서 같이 합병이라고 그러나요? 하려고 했는데 조항이 못 팔게 돼서 못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빚더미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다고요. 야,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야. 앞으로는 교역자 구하기가, 목회자 구하기가 엄청 어려워지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지금 미국 교회는 한 목사 보고 2교회, 3교회 보라고, 영국 교회는 4교회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선지자의 생도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엘리야의 갈멜산 이후에 신학교가 몇 개가 생겼어요? 갈멜, 여리고, 베델, 길갈. 자, 그러면 여호와의 신앙이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엘리야 사명 다 했어요? 못 했어요? 엘리야는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이에요. 죽어가던 교회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 2사람이 예수님 왕에 나타났냐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보통 예언자가 아니라 교회 개혁자,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낸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자의 대표로 섰던 것이다. 이런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는 풀렸네요. 그렇죠? 엘리야는 사명을 완수했냐? 대답은 없어요. 근데 여기 아무 소리 없이 길갈에 가서 50명 제자 있고 뭐 여리고 있다. 그걸 읽을 때 교회가 살아났구나. 그럼 신학생 한 사람 앞에 교인이 100명 따른다고 생각해 보면 250명이면 2,500명 더 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흥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또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주의 깊게. 왜 엘리사는 엘리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힘들게. 엘리야 당신 다 돌아다닐 때 다 돌아오고 여리고에서 만나요. 내가 기다릴게. 그러면 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건 엘리야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한순간도 안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밀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데마다 끈질기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귀찮게. 여러분, 우리 한국 태권도가 왜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태권도가요? 왜 태권도는 안 망하는가? 근데 남미에 가보면 그 태권도 사범이 대통령 경호실 이래 이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그분들은 그 나라의 VIP야. 태권도 우리는 모르면 태권도 뭐 도장 하나 운영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을 안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나라에 가면 VIP라고요. 뭐 공항에도 제가 보니까 거의 뭐 패스포드 낼 필요도 없이 뭐 통과하는 정도로. 왜 그래요? 태권도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계속 질문만 던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도제라고 써요. 도제. 그래서 스승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사부님이라고 그래요. 사부님. 진짜 교육은 책을 놓고 무슨 문자를 놓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선생과 스승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끈끈한 교육은 도제. 그래서 스승을 사부님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같이 책을 놓고 같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정신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제지간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사부님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사부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제다. 목포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한 10,000명이나 되는지, 하여튼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는데, 한 분은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목사님, 저 목포에서 목회하는 누구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부님, 제가 엎드려 인사드립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이분을 저하고요. 예, 만난 적도 없는데 저보고 절을 받으래. 자기가 도제고 내가 사부님이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을 제 생명 다할 때까지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처음 만난 사람이. 그랬더니 아니요. 어느 목사님하고 처음 전화하지만 저는 목사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배우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 그 참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그 후에 이제 몇 번 만났죠. 몇 번 만났는데, 저보고 목사님하고 부르는 사람하고 사부님하고 부르는 사람은 기분이 달라요. 예, 그 참 이상해. 그 사람은요, 그분이 나보다 훨씬 뭐든지 교회도 근교에 맞고 부족함이 없지만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나와요. 도제니까. 여러분, 정말 그 도제 정신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뭘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지금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엘리사도 그 당시에 신학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거기서 꼭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야보다 어떤 면에서는 학문적으로 더 높아요. 더 많이 알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엘리야한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도제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같이 살면서 그 혼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정신과 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이야기지만 오늘 저녁에는 제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후배 관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상하게 원목사하고 부목사 관계만 되면 사이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은 원목사를
능가하고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해야 자기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면서 동사 목사를 모시고 후임자를 모셔놓으면 그 사람이 내가 목회한 자리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못났지만 19년이나 다져놨고 그래서 그래도 달라스에서는 제일 큰 교회 모범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배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 6개월 먼저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 현황을 보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와요. 나중에 뭐 했냐 그러니까 여행하고 돌아다녔대 지금.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가 실패했다는 걸 그때 나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 틀림이 없어요. 엘리사는 왜 그렇게 엘리야를 붙들고 다녀요? 사실 교육이라는 건 사제지간에 앉아서 교육하는 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소한 문제로 묻고 대답한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뭐 때문에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스피릿이라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영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프로페틱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건 강단에서 못 배워요. 그건 교과서를 못 배워요. 아무리 교과서 써놔도 못 배워요. 예. 제가 책을 썼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책이 더 어렵다는 거야. 저보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쉬운데 책이 왜 이렇게 어렵고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혼과 혼은 살면서 마음과 마음에 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이 엘리야가 가진 스피릿, 또 어떻게 말하면 엘리야의 그 파워,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말로 되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설명했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묻잖아요. 도대체 너 나 왜 이렇게 따라다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스피릿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너 참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구나. 예, 참 어려운 부탁하고 있구나. 근데 이 질문의 대답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내 스피릿을 영감이나 받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쉬워요. 엘리야는 설명하지 않아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을 네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한테 배웠나요? 근데 바울이 그런 영역 있는,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바울 사도는? 아니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다메섹에서 딱 3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예? 당신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본 그 자체, 말 한마디 없어도 자체가 결국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위대한 사도가 됐을 뿐 아니라 바로 그 모습에서 바울의 일생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지혜, 능력, 진리를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에게 안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죽어도 안 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엘리사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고 내가 모르는 것이 뭐냐,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피릿의 핵심이 뭐냐, 그런 것들을 엘리사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엘리야 떠난 다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엘리사는 누구의 스피릿으로 사역을 해요? 바로 엘리야의 스피릿을 가요. 이게 영감이라고요. 이게 영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보니까 저하고 사역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예, 참 많아요.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한 제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도제들이야. 20년 저하고 살았으니까요. 20년 살았고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오해가 없고 웬만한 건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사이. 하여튼 죽자고 따라다녀요. 예, 천천히 찾으세요. 당황하지라고 지금 전화기 어디다 던져주지 못하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한국 나가면 아예 차 가지고 와요. 우리 집에 1시간씩 넘게 운전하고. 목사님 어디 가실 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날씨가 좋은데 오늘은 목사님하고 여행을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가시죠. 여러분 2시간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 저를 그렇게 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재밌는 이야기 하나는 우리 박한기 목사님 친구예요. 그분은 대학교 때 제가 가르쳐가지고 그 대학 교수가 됐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학 교수가 됐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면 차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면 그 당시에 목회하니까 2주 제가 비고 나가면 자기 강의 2주간 휴강을 해버려요. 그리고 저를 태우고 강의하는 한국 땅을 다 2주간 뺑뺑 돌아다녀요. 야, 대학 교수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이제 애기 취급하지 마세요. 그럴 정도인데 아무 말 없이 운전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그러더니 7년 딱 됐는데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거저 따라다닌 줄 아세요? 7년 동안 목사님을 내가 연구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도 문학이다. 풀로 도서관에 갔더니 내 책은 없는데 그 친구 책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엘리사가 거저 미련하게 어리석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도제라는 그 교육의 방법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도리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선배들의 해놓은 작업을 헐어버리지 마라. 얼마나 애써서 만들어놨어. 그러면 당신이 그걸 보고 당신이 배운 것을 거기에 첨가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것을 살려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바톤을 만든다면 당신은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근데 왜 들어가자마자 선배 목사님들이 세워놓은 걸 다 헐어버리고 무시하고, 예.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얻을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 열왕기서 2장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바로 신앙 교육의 핵심 모범이에요. 핵심 모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다시 보면 예, 15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더라. 예, 여러분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스피릿이 엘리사에게 왔다는 것을 누구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누가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내가 엘리야의 영감을 2배나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엘리사는 아무 말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예요? 이 사람들은? 엘리야의 제자지만 엘리사의 제자들이. 네. 엘리사의 제자들이 보고 아 우리 선생님도 엘리야처럼 영감을 2배나 받았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 무디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네, 하루는 아침 일찍 이제 무디 선생이 어디를 가는데 제자 2명이 오더래요. 오더니 아 선생님 저희 얼굴을 좀 보세요. 뭐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내가 보니까 달라진 거 없는데 그러니까 광채가 나지 않나요? 뭘 하고 내려왔길래 광채 우리 밤새껏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그랬다는 거죠.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지만 자기는 몰랐다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해봐도 우리 교인들이 저분한테는 냄새가 안 나.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교인들의 말이 맞아요? 교인들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야. 근데 요즘에는 자기들이 뭐 성령 집회 난 화딱지가 나. 아니 저희들이 큰소리 치고 막 북치고 막 큰소리 치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나요? 아니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포스터에다가 오신 성령 집회에 모시고 성령이 뿔같이 임하시고 나쁜 놈들이야. 난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좀 해야 돼. 그건 목사들 치고는 정말 타락한 친구들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 정말 내게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면 나하고 함께 살아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어. 예, 목사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받아주겠어. 나는 성령이 충만해. 천만해. 자기가 평가할 수 없는 게 신앙이라.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평가자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고 우리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는 것이고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령 받고 성령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그 엘리사가 자 내가 떠나는 것을 보면 성령이 갑절이나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미국 대선에도 문제가 걸렸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누가 하니까 그 이야기를 내일 전까지는 누가 하나님이 뭘 이야기했는지 밝혀라. 여러분 사기치기 제일 좋은 게 이 성령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누가 알아야지. 말씀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프로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도 금물이 하나 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말을 내가 혹시 들었다고 할지라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혼란스럽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메시지를 주었다고 외치는 사람들 가짜 성령 받을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에게 음성 들었는지 누가 알아요? 자기는 들었다지만 아무도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예. 삶으로, 모범으로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과연 맞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셨군요. 예, 그렇게 나가야 우리가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땅에 뭐만 남아요? 두루마리. 엘리야가 걸치고 다녔던 두루마리 하나가 남았어요. 두루마리 하나가. 그러니까 어디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엘로힘은 야훼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 지금까지는 엘리야는 뭘 보고 살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살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는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엘리사 나의 하나님으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여리고 맞은편 선지자 제자들이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후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바로 그것이 엘리사의 영, 엘리야의
함께한 영이 엘리사에게 전수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막 폭풍과 같은, 막 노도 질풍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가 절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성령운동이 이 땅에서 가끔 일어났는데,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일어난 성령운동은 100년을 갔고, 성령 없이 일어난 성령운동은 몇 년을 못 갔다. 미국에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일어났는데 몇 년 안 가서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과 함께 일어난 성령운동은 100년을 갔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아수리아가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에서 살려줘요, 이스라엘을. 이 아수르 나라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로를 잡아오면 그 포를, 예, 괜찮아요. 천천히. 오늘은 쉬어가면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아니,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예. 하여튼 그렇게 무서운 민족이 아수르야. 그러니까 포로를요, 껍질을 벗겼다는 거죠. 얼마나 잔인해요. 포를 떴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문을. 저도 났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가들 그렇게 평해요. 그때 망할 뻔 알았는데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적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100년이나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망할 나라가 100년을 지속했다. 이게 선지자의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의 힘이다. 제가 평생 살아보면서, 저는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를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20년 이상 연구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나가요. 이게 말씀이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건 말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일시적으로는 무상 같지만 어려운 일 당하면 다 말라져 버리고요. 흔들리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건 말씀이 깊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마침내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말씀이 살아야 돼요. 예,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삼위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맛보냐면 말씀을 통해서 맛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깊이 뿌리를, 바로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뿌리를 두고 자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 소선지자들 찾으면 저도 헤매니까 염려 말고 천천히 찾아보셔요. 호세아서 14장. 아시셨죠? 페이지로 말하면 1267페이지. 예, 호세아, 아모스, 요엘, 아모스 뭐 이렇게. 자, 1절, 2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셔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나이다. 아멘. 자, 여기 재밌는 거요.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 원래 성경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는 여호와께 돌아오란 말이 1절, 2절 반복해. 똑같은 반복이에요. 근데 1절에는 너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망해가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2절에 너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붙죠. 뭐가 붙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자, 이게 그 히브리 문학이에요. 왜 1절에는 말씀이 없다가 2절에 말씀이 있을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려졌느니라. 근데 2절에 가서는 너 여호와께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 사이에 뭔가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이 됐겠어요? 너희들이 망하고 있는데 망하고 있는 이유는 내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 읽는 기술이야. 기술. 그러니까 이전에 돌아올 때는 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와. 예.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말씀이 없이 감정적으로 회개하라는 건 일주일 못 가요. 3, 4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그게 무슨 회개예요? 아무 뿌리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회개하려거든 내 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씀만 단순히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할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들으라, 하나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는 그대로 살아라. 이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반드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한국식으로 드러나로만 이해하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서도 잘못 이해하고 바울서신도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럼 무조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지금 들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게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려고 노력한 거,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 그게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게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 믿었다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 있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가요. 예. 사실은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서 질문이 하나. 예.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는 믿음을 강조하고 예. 방금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우선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정말 듣고 살아가냐? 그 이야기거든요. 삶을 강조한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내 자녀라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데, 말씀의 본뜻 세계가 하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면 네가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그런 이야기거든. 그게 행위가 아니고.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묵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묵상.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라는 뜻이거든요. 하가.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뭐예요? 우리는 묵상을 얼마나 하냐는 거죠. 이 묵상은 머리에 심겨진 말씀을 내 가슴, 영혼에 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묵상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묵상을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묵상을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은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개들이 안방에 살 때가 아니고 마당에서 살 때요. 개들이 동네 돌아다니다가 개뼈 따고든지 돼지뼈 따고 하나 주스면 얼마나 좋아해요. 가지고 와서. 그래서 마당 가운데다 놓고요.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좀 뜯어먹고 저녁이 되면 그걸 이제 또 감춰놔. 누가 먹을까 봐서. 그러다 다음날 또 꺼내가지고 또 그걸 놓고는 막 좋아서 춤을 추는 거. 그게 하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냥 오늘 새벽 예배 다 끝났어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아침에 읽었던 성경, 들었던 성경을 가슴에 또 새겨가는 거죠. 예.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그분 이름을, 잊었는데, 그 천주교의 신비주의자, 영성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면 50%는 그대로 산 것과 다름이 없다. 예. 그러니까 내 영혼에 새겨진 말씀만 살게 돼 있지 내 영혼에 새겨지지 않은 말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실은 뭘로 연결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 말씀이 영혼에 새겨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절반은 우리에게 그 새겨진 건데 그 새겨진 말씀대로 이제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새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경 기준을 성경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라 이 뜻입니까?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야. 외우라고도 될 수 있겠죠. 외워야 새겨지지 않아요. 묵상을 통해서. 큰일 났네. 예,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장로님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들은 말씀이 있다든지, 내가 읽다가, 이거 참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내가 줄쳤다고요. 그러면 운전하고 가면서 그 말씀을 머리에 넣고 다시 되새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말은 되새김질이라고 번역해도 틀림없어요. 되새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가지고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묵상 자체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묵상이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설교를 하게 됐었어요. 이제 목회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계시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 돌아오는데 너희들 고기 잡았지? 고기 얼마나 잡았니?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걸 헬라어로 말하면 고기 못 잡았지?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들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가 고기 못 잡은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소리를 한 사람은 요한인데 물 위로 첨벙거려서 예수님한테 빨리 달려간 사람은 누구요?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달려갔으면 예수님을 보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성경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건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뭘 봤냐? 숯불을 봤어. 숯불. 여기에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한테 갔으면 예수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 새벽에 어떻게 우리가 고기 못 잡은 거 아셨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고 숯불만 쳐다봤대.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도 아무 말이 없어. 야 이게 이제 묵상이야. 그럼 왜 숯불을 보고 이 베드로는 침묵을 했는가? 고기 잡을 줄 알았을 예. 그런데 하이웨이를 차를 타고 달리다가 그걸 묵상을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요. 그 숯불이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숯불과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여기서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한 거 아니에요. 숯불을 딱 펴놓고 숯불 보면서 네가 내 앞에서 내가 너를 내려다보고 네 입술까지 다 알고 보고 있는데 나 모른다고 3번이나 했지? 말씀 안 하고 숯불만 딱 넣었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 교회를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렇게 이제 제가 하는 묵상이 또 다르지. 이제 일반 평신도가 하는 묵상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 그런 식으로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 제가 오늘 꺼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니려고 했을까?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요. 예. 막 번쩍이는 인사이트를 딱 주면 성경이 쫙 풀려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묵상이 암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더 깊이 파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되새김질 하듯이 하고 하면 그때 비로소 성경의 진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달은 것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한 가지 기억은 잘해.
성경 기억은 잘해. 예, 제가 묵상해서 깨달은 건 노트 필기 안 해도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건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예,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성경 속의 그 의미를, 그러니까 시편 1편 같은 데는 시냇가에 심은, 그러면 이게 심겨 왔다 그러면 어디서 심겨 왔을까? 이게 묵상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은 묵상을 해야 맛이 나는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문학은.